네, 우리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되는데, 이 새벽에 읽은 본문은 이제 골로새서 7절부터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른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정립하였으며,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시함으로 골로새 교회가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자 열심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감옥 속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친히 기록한 편지의 내용이었죠. 이 편지를 끝맺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4장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시작으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동역하는 다른 이들의 소식을 알리고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골로새서가 끝을 맺게 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7절에서 18절까지의 부분, 마지막 부분 중에서 우리 7절과 9절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7절과 8절의 두 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것인데, 사도 바울의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초반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어떤 겁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쭉 편지를 쓴 이 골로새서의 서신을,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이 서신을 두기고를 통하여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어서 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 중에 두기고를 왜 선택하고 보내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7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이자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두기고를 높이는 것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를 의미하는 형제로 있다가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어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주 안에서 종이 됐다. 이거는 당시 어떤 신분제도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이 두기고가 종으로 쓰임 받기를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종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한 그 쓰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만 보면 형제에서 일꾼에서 종으로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그가 점점 성장해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그래서인지 에베소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기와 같은 됨됨이를 본받아 성장하는 영일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고 여러분의 직분에 따른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귀하게 주의 종으로 각자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쓰임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의 인간적인 욕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충성하여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올려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두기고를 보내는 것은 8절에 이어서 보여지듯 그가 가서 어떨 것을 알기 때문입니까?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또 같이 동역하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에바브라라든가 디모데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이 동역자들의 사정을 이 두기고가 분명히 가서 직접 어떠한 상황들인지 잘 설명하고 골로새에서 서신에 담긴 내용의 의도를 혹시나 편지니까 이제 그 골로새 성도들이 조금 애매하거나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헷갈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두기고 가서 마땅히 이것은 어떠한 의도고 어떠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두기고가 잘 설명해 줄 것이라 전달하리라 생각해서 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또 두기고를 보내는 것에 너희의 마음을 유유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혔다는 안 좋은 상황을 알게 되면 낙담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또 어떠할지 모르니까 이 두기고를 통해서 내가 이런 중에서도 큰 이상 없다, 내가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위로를 너희에게 해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잘 두기고를 보낸다. 결국 어떤 겁니까? 상당히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많이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편지의 내용도 마땅히 두기고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가서 잘 설명해주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조금 염려하고 불안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안아서 위로하고 그들이 해결되게 할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두기고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시선을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외적인 시선으로만 우리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나 그가 지내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는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즉 외적인 시선들, 우리가 처한 그러한 시선들을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시선을 먼저 외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고통받고 복음을 위하여 쓰여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는 오히려 어떠고 있습니까? 자신보다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처한 상황을 위하여서 걱정하면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두기고에게 전달해서 두기고가 잘 전달하고 그가 위로해주고 나의 상황을 잘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두기고를 오히려 걱정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깊이의 시선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시선은 그런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상태를 더 우선시해 두고서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겁니까? 내가 비록 외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였으나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을 자신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엿보게 됩니까? 나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다.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함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받으면서 이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믿음이 충만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가 볼 때 어떤 겁니까? 나는 이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잘 믿음을 감당하고 여러 상황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보기에 골로새 교회의 여러 그러한 이단들의 공격과 교회 안에 이 미혹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쉽지 않다. 그들의 믿음으로는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두기고를 보내고 열심히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시선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관점으로 보내진 두기고는 분명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은혜를 전하며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세게 세우는데 주님의 종으로서 분명히 사용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관점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땅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그 영적인 시선이 열려야 됩니다. 그 영적인 시선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가름하고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옳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결정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영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일치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영적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아멘. 두기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구도 보낸다고 합니까? 오네시모도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본래 함께 보내는데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입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골로새 출신으로서 오네시모는요, 본래 빌레몬의 종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 주인의 물건을 훔치는 잘못을 저지른 뒤 어떻게 했냐? 도망갔습니다. 도주해서 로마에 가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로마에 숨어 지내고 있다가 거기에서 우연한 기회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필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였죠. 오네시모가 그렇게 죄를 짓고 두려워서 로마로 도망가서 숨어 지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속에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 칭하면서 그에게 너희에게 다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여, 이 오네시모를 다시 좀 받아달라, 이가 변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이 배경 속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기고와 같이 어디를 알려줄 수 있다, 여기에 사정을 너희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용서를 부탁하면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부분입니까? 빌레몬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달라, 빌레몬아, 이 사람이 많이 변했다, 너가 원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고 주의 종으로서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탁의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네시모까지 보게 되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같이 생각해 보면 출발선이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날 때부터 신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계속 처음부터 신실한 자였다, 그는 뭐 형제요 일꾼이었다가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오네시모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주인의 것을 훔치는 죄를 범한 후에 복음을 접하고 신실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두기고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제 오네시모는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살아가다가 도둑질을 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이후에 좀 늦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똑같은 것이 있으니 바로 어떤 겁니까?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재밌게 하는 말 중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없고 그 사람이 쉽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똑같은 것이 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었든 두기고나 오네시모나 어떻게 해요?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기고도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죠. 처음에는 그냥 형제였다가 그 다음에 일꾼이 되었다, 주님의 종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분명히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점점 더 주님에게 열심으로 나가고 주님에게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오네시모도 마땅히 똑같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나 죄를 범하고 두려워서 도망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둘 다 신실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실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분에 따라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더욱더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더 신실해지는 영적 믿음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너희가 사랑하라. 오늘과 같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네시모를 보낼 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죠. 비록 이가 잘못한 자이나 너희가 좀 받아달라. 그거는 이렇게 사랑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기고에게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또 두기고를 통해 보내는,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사도 바울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근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엿보아서 끝날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복음이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저 사람이 어떻다 싶을지라도, 눈물을 때로는 흘릴지라도, 내가 너무 아플지라도 그렇게 사랑하고 복음으로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이 계명과 말씀을 지키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되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될 때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다시 복음 안에 들어온 것 역시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음으로만 가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좋은 일꾼과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겁니까? 그냥 그럴듯이 썬데이인 크리스천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 결국에는 더 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요청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무게가 있고 가볍지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이러한 말씀의 요청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영광 받으실 좋은 일꾼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는 변해갈 것이며, 그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공동체가 되어서 귀하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전파자로 좋은 일꾼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르란 거룩한 요청에 순종하여 좋은 일꾼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아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